5장 4절부터 이제 보는데요. 5장 제목이 애굽을 향한 도전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명으로 도전한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4장 21절에서부터 23절 있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한두 번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자, 한 번 끝내도 되죠. 여호와께서 힘을 모으시기 때문에 10번이나 이렇게 번복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10가지 재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아까 5장 4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애굽 왕이 거절하고 백성들의 그 일을 쉬게 하려고 너희들이 왔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간 다음에 그 감독과 그 반장들한테, 그 패장들이라 나오죠. 관원들한테 명하여 무거운 고역을 더 명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전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라. 그러나 숫자는 꼭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어디 간다, 뭐 나간다 이런 소리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게 여러분들 앞부분에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예.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간역자들이라는 말은 공사 감독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때 주로 패장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 반장은 이스라엘 사람을 시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간역자들은 애굽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미리 드렸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진 거죠. 집도 주어야 되고 숫자도 맞추어야 되고. 12절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오느니 못해요? 모세와 아론이 안 오느니 못한 거죠. 그 상황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그 약속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밖에는 던질 질문이 없죠. 그런데 반드시 바로가 강팍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바로의 장자들이 죽어야 일은 끝납니다. 그 사이의 일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일만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에게는 너 장자를 다 죽일 때 나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눈에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모세의 자식도 아니고.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가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도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모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바로 그 자가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합한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을 여기서도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은요,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꼭 채우도록 해라. 그리고 못 채우게 되니까 이제 막 매질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패장들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짚을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개수를 채우라고 하느냐. 자, 그랬더니 17절에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숫자 여전히 맞추어라.
그리고 매일 만드는 벽돌 숫자도 감하지 않겠다. 만약에 안 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니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것들이 왜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까 와서 표적을 딱 보여주고요. 표적 보여줬잖아요. 장로들도 다 봤죠? 자, 그래서 누구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했죠. 지금은 고통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자 누구를 무시해요? 여호와가 보낸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거죠. 그야말로 사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 아까 여러분 그 많은 능력을 이스라엘 바로에 안 믿더라도 누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자,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표징을 보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했다 그랬죠? 경병 여호와를 찬양했다 했죠. 지금은 자기네들이 고통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네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죠. 이걸 누가 좋아시켜요? 이걸 서로 누구 이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누가 버렸으면 좋겠다. 여호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같아요? 틀려요? 그 일은 그럼 누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다투는 거는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이름을 끝까지 보존해서 부르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 소명받은 것도 아니고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아주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인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성경신학을 우리를 통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하는 대로 아는 척하고 싶고요. 또 안 할 때는 이미 다 아는 거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는 또 이렇게 그것도 생기고요. 배워봤자 이게 인간이 더 못돼지고 더 추악해지는데 이게 도대체 이 종교적 교육을 받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좀 절망도 생기고요. 전부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좀 덜 부끄럽잖아요. 언약 자손이라는 것에는요, 우리 좋은 걸 담으면 안 돼요. 언약 자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언약 자손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떤 것도 정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잡아주다 안 붙잡아준다, 죽인다 살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쾌해요. 수많은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세가 열받습니다. 또 열받아요. 백성은 열려도 모세는 열리지 말아야 되는데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출애굽해야 될 이 백성이죠.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가서 데려오라고 했으면 잘 넣고 모세 그 바로도 뭐하고 잘 보내주고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진짜 고약하게 말하죠.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고 고약하고 이건 맞아야 되는데도 안 때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3절에 보면 그런데 이미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처럼 만든다 했죠? 진짜 이거 보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처럼 된 거죠. 누구한테 달려드니까 하나님한테 달라드려서 당신 왜 이렇게 하냐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선지자는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나중에 보낼 메시아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이 무엇에 의한 성취? 본성에 의한 성취. 본성은 인성이 아니고 무엇이다? 영원한 신성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가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장차 올 자기 아들 메시아, 진짜 내 아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으로 보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언약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모세에게 그 신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 그리고 모세는 전혀 진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 자기가 착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버리지 않고 언약해 주신 대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도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장 7절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투정을 하니까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고 하고 한 다음에 모세가 죽을 뻔했던 사건부터 지금 5장까지 인간들은 바로는 강팍하게 하고 모세도 안타깝게 하고 백성들은 더 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뭐하고 안 맞아요? 출애굽시키겠다는 상황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뭐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일 해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누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한다? 쫓아내리라. 그럼 여러분 시험 한 번 하고 보내는 게 좋을까요? 10번 하고 보내는 게 좋을까요? 한 번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한 번 하고 보내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답을 내셨죠. 누가 죽어야 끝나요? 예. 그거 안 올 때까지는 아직 안 끝나요. 모세가 여호와를 가르쳐 주어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자, 3절부터 잘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자라고 하시면 돼요.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뭐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게 2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고충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2장 24절인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로 누구로 삼고 내 백성을 삼고 맞죠? 아까 몇 절이라 그랬죠? 4장 22절 23절 자 빼어내고 너희 하나님 누구인 줄 알리라? 예, 그 전능자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인 줄 이제부터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또 반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자 자손 언약 내 자손인 거 확인했죠? 뭐까지 확인해요? 나와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야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하셨다 해라. 그럼 구절이 또 이게 희한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가 일이거든요. 역사의 혹독한 노역으로 인하여 누구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은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하는 짓으로 보면 언약을 지켜갈 만한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 자손 되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롯이 남아있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감사한 거죠. 마음의 상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참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모세와 아론이 와서 더 일이 힘들어졌고요. 그 혹독한 사역은 그 일은 더 고대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긴 내용을 설명을 해도요. 네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도 가기 싫어서 하나님 보냈죠. 가기 싫어하지만은. 그죠? 백성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내용을 눈여겨보시면은요.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네들. 처음부터 너네들은 내 말 안 들었다. 그 말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처음에 이 내용들을 좀 잘 몰랐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아예 단정을 하고 버리는구나라고 알았는데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 단서가 여기 다 나와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내 백성 삼은 것이 에스겔 우리 지금 대학번 본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못된 민족이거든요. 아주 못된 민족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에서 벌써 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입에 둔다고 하면서 아까 우리 입이 둔하다는 말이죠. 또 합니다. 왜? 자기 말빨이 안 먹히니까. 말빨이 안 먹히니까 내 말빨이 안 먹히니까 내가 둔한 자고 나는 안 가겠다고 이러고. 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약속 한번 딱 받으면 끝까지 굳게 믿고 갈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창세전 언약이 선명한데도 그렇게 창세전 언약을 개무시하면서 살까요, 저희들은? 진짜 어떨 때 보면요, 너무 미워요, 제가. 이렇게 창세전 여호와께서 존재가 어떻고 하다가요, 진짜, 자, 6장 1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요. 그 어떤 앞뒤 사건과 관계없이 관계는 물론 있습니다. 모세가 막 화내는 것과 상관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딱 명시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떼놨어요. 6장 13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거는 출애굽까지 보면서 쓴 내용이거든요. 6장 13절 현재형이고.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갑자기 그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죠. 그죠? 루벤의 동생이 시므온이거든요. 시므온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레위예요. 그래서 지금 6장 14절부터 27절에는 요 세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세 형제들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파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는 무슨 구도는 아니냐면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12지파가 받았던 그 복의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 자 한번 볼게요. 6장 14절. 그 조상을 따라 집에 누구라 그래요? 어른이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어른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때 주로 장자 노릇을 한 것은 누구냐면요. 루벤이에요. 루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도 등장하고요. 자,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왔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큰 일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계보와 명단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열 정비를 하는 것과 관계됐는데요. 자, 과정이 좀 찾아볼게요. 14장에 보면 루벤의 아들들을 소개하죠.
15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시므온의 아들이잖아요. 16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인데 좀 길어요. 레위의 아들들은 그 연치대로가 이게 톨레도트입니다. 연치대로라는 말이 바로 족보대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약간 족보에 한정되어 있는 톨레도트인 것 같아요. 자, 잘 아시는 대로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맞죠? 18절에 가면 고핫이 나오죠. 맞죠?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람이 나오죠. 맞죠? 아브람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20절에 가면 아브람이 또 나오죠. 아브람이 그 아비의 누이 누구를?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아버지의 누나면 뭐가 되죠? 뭐 이 근친들의 어떤 이 결혼 관계는 뭐 구약에서 이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비의 누이니까요. 고모죠. 고모를 아내로 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 아론이 나오죠. 23절에. 맞죠? 아론이 암미나담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암미나담은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다지파입니다. 예, 암미나담은 유다지파예요. 그가 나답과 아비후를 낳고요. 24절에 보면 누가? 고라가 나오죠. 그럼 고라 자손들은 유명하죠. 장차 뭐 합니까? 찬양하는 걸 맡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맞아요. 이 고라당이 나중에 반역도 해요. 예, 반역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광야 생활에서 반란하는 게 다른 지파가 아니라요. 야, 니만 족장 되냐 이거예요. 너만 지도자 되냐 이렇게 해서 진짜 믿었던 자기 동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고라의 그 반역에 해당됩니다. 자, 어쨌든 자, 25절에 보면 비느하스 나오죠. 나중에 죽지요. 예. 자,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린이. 자, 26절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뭐대로?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걸 32장이죠. 잠깐만요. 군대라는 개념이 나오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요. 대열 정비. 맞죠? 어디로 가죠? 민수기. 맞죠? 민수기 가면 숫자, 백성 숫자 헤아리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찾아드릴게요. 강론집 256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형 에사를 만나죠.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맞죠? 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2장 1절 볼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누구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딴 이름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인 에서의 군대보다가 누구의 군대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이미 보여준 바가 있어요. 자,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이제 민수기 가면 이제 더 쏟아지게 되는데요. 군대라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장정만 60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정만 60만이다라고 하고요. 아까 4장 22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 자녀라고 했죠? 내 자녀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돼요? 전쟁하는 군인이 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약의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 대한 구약 근거입니다. 그 의미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넓게 크게 한번 보고요.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6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장자이고 어떻게 보면 좀 12족속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서열이 높은 그 형제들 보면 여러분 낳는 순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어른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대열 정비하면서 12지파가 뭘 하게 되는지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 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12지파들에게 준 복과 연관이 돼서 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1차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대열 정비의 시작은 출애굽할 때 장자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고요. 대열 정비를 나중에 가서 할 때는 점점 야곱을 통하여 축복한 백성들 쪽으로 이제 하나님께 성취를 해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타 고하라. 모세가 아유 알았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진짜 참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이 세 번째죠. 입이 둔한 자니 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좀 지도자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이미 약속은 되어 있죠. 뭐 같이 만들어 놓겠다? 이걸 또 해줘요, 확인을. 그럼 모세 자랑할 수 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신이 되게 하였대요, 벌써.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뭐가 된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강론집 14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구약 근거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뭐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신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그 본성은 인성이 아니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더라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서 예고가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바로로 이스라엘을 거기서 내가 반드시 보내게 하리라. 요거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7장 8절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제안 보여준다. 그러나 뭐 하지 않는다? 바로 마음을 내가 강팍해 한다. 그래서 누굴 다 죽여야 된다? 장자를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약속의 구도죠. 이걸 또 한 번 알려줘요. 자, 너 신처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끌어내게 한다. 반드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하지만 바로는 뭐 된다? 강팍하게 되고 마지막 정한 대로 장자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걸 똑같이 확인해 주세요. 그게 7장 3절입니다. 누가 하냐 하면요. 내가 누구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여기 잘 보세요. 누구라 그러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게 여러분들 아까 4장 22절 23절과 아까 6장 26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서 합쳐버립니다. 내 백성 그는 곧 누구의 군대라? 예? 내 군대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애굽에서 진짜 고역을 당하고 진짜 나약하게 진짜 빌빌거리면서 애굽 패장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누구 군대예요? 하나님 군대고 자기 자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인식 아닙니까? 저렇게 혹사당하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세상에. 자, 그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기서 주어 다 확인했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맞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넓게 보면 애굽 사람도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누구 이름 알리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약속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젊고 팔팔할 때가 아니었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혼자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이렇게 늙었는데 웬 놈의 고집이 이렇게 세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든다고 하나님한테 절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근데 우리 선배들도 하시더라고요.
80 드셔도 여전히 고집이 세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원사님들 맞죠? 모든 말씀 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10장까지 이는 앞에 나타났던 그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있죠? 이것까지 넣어서 10가지고요. 재앙으로 보면 9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11장에 가서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표적이. 어떤 표적은요. 한 3번째인가 4번째까지는 애굽 술객들도 해요. 맞죠? 그 2번째까지 있죠. 2번째가 뭐냐면 개구리죠. 첫 번째가 하수가 피가 변하는 거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애굽 술사들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굽 술사들도 할 수 있어야 누가 더 강팍해질까요? 그렇죠. 여호와만, 너희들 믿는 여호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일으켜줘야 뭘 안 하게 돼요? 누구 말을 안 따르게 되죠? 모세의 말을 안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3번째 티끌부터는 못하게 돼요. 근데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강팍하게 더 해버려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시는 대로요. 그 11절에 보면 박수와 박사를 부르니까 그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12절 볼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맞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누구의 말씀과? 여기서 좀 기록해놓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처음 어디에 나왔냐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3장 19절 20절. 좀 이렇게 제가 메모를 먼저 했으니까요. 알려드릴게요. 3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았고요. 출애굽기 4장 21절.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죠? 지도자인 모세를 뭐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소명하는 내용 중에 뭐 하게 된다? 바로를 내가 강팍하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바로가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맞지는 않지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지만 누구의 존재는 알게 되죠? 이게 보호와 형통의 핵심입니다. 이걸 안 잡으면요, 성경계로는 중간쯤 허리에서 끊어져 버려요. 밑으로 추락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사람이 해야 되는 걸로 가게 돼요.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아까 여러분 7장 3절에도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요. 7장 13절에 있는 내용은 아까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맞죠? 그 3번이나 나왔다는 말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고요. 이 구조는 3대 언약을 수립하시고 금식령을 통하여 언약이 파기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은 모세도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바로가 여러분들 순순히 따라서도 아닌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명제를 확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번째,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였어도 바로는 강팍해집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하고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목적이 맞죠? 바로에게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오고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물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자, 21절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의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22절 볼까요?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밀린다가 아니고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럼 여러분 세상에 좋고 나쁜 일, 진짜 최악의 일도 누가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 여기 보면 최악인 바로가 강팍해지는 거지만 그게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여러분 7장 14절에서부터요 2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는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성경 구조 10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적인 주제는 누가 해요? 바로가 강팍하죠. 맞죠? 목적은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려는 거죠. 맞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죠.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능력을 낮추시죠? 인간의 능력을 낮추시려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자 아까 22절에 있는 대로 누구의 말씀과 같았더라? 따라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더라.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념치 아니하였고 왜? 자기 술사들도 그래 하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죠. 자,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개구리 재앙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자, 온데 뭐 궁이든 침실이든 침상이든 백성의 집이든 화덕이든 떡그릇이든 전부 개구리가 점령해버렸습니다. 7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럼 개구리가 더 많아졌네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바로의 술객들이 만든 개구리가 누구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돼요? 모세가 불러들인 개구리를 잡아먹게 되면 바로가 더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이제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요. 이 지금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이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모세와 아론이 행한 표적 아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만약에 개구리를 불러들이게 되면 바로가 누구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팍함의 본질은 사실 뭐냐면요. 애굽 백성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이 여러분들 강팍의 본질이 아니라요.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는 게요.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 구조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북유럽처럼. 그러면 교회 숫자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는 뭐가 되죠? 강팍하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백성이 더 고역을 치러도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것 같으면 욥도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욥처럼 그렇게 뼈만 남겨놓고 심장만 팔딱거리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올 것 같죠? 아니죠. 아까 백성들을 혹독하게 고역을 치르니까 누가 싫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 꺼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생활이 윤택해서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어지고 여호와를 믿을 필요가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누가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에 뭐가 필요 있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 시간에 뭐가 필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부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필요 없어지니까 조절해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10절에 보시면 그가 가로되 내일이라 내일 내가 없애주겠다.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로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15절 그러나 13절 볼까요? 14절 볼까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와 같았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까 9절 말씀드렸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티끌을 불러드립니다. 18절 보세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객의 장난도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요. 자, 그쯤에서 사람과 생축에게 여전히 그 티끌이 있습니다.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에게 뭐라고 해요? 이는 누구의 권능이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 성취 분명하죠? 예,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 뭘까요?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파리가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가서 얘기해라. 너 우리 안 보내면 파리떼가 들어온다. 자, 그래서 파리떼가 득실거립니다. 22절 볼게요. 그날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네 번째 이 표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린 목적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여러분 여기서부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자기 백성 보호하는 방법이 누구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 보실 때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뭐고 재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빨리 뭐 하면 좋아요? 빨리 가나안 가면 좋아요.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이 보면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너희들에게만 여호와인 줄 내가 알 것이라. 언약 자손에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죠. 성경은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큰 틀에서 여호와 알려준다고 하고요. 상세하게 그 방법들을 누가 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주권성이라 그래요. 이걸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자, 또 나옵니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뭘 둔다? 구별을 두리니. 이렇게 나오죠.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땅이 아니다. 우리는 27절 사흘 길쯤 광야에 가야 된다. 애굽 땅에서 여호와 부르면 안 된다. 우리가 가라고 했던 그 땅 거기에 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못 간다. 그럽니다. 바로가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했더니까 파리가 서풍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따라 했죠. 자, 애굽 술객도 못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파리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겠다는 거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악질이 누구를 제외한? 여기 왜 이스라엘을 제외하니 강조될까요? 앞에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까 구별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제목들이 그냥 붙여진 게 진짜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의 생축만 죽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4절에 볼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뭐 한다? 누가 구별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시내산 언약에 가면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악질로 죽지 않았어요.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내보내야죠. 그러나 바로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 이번에 여러분들 독종입니다. 독종이 이제 바라에서 11절 술객도 독종을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발하여 버렸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한 것과 같아. 모세를 여러분 처음에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3장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어요? 표면적으로 이럴 때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세워주시고 뭘 같이 주신다고요? 금과령 같이 줘요. 모세를 소명하면서 큰 틀에서 언약 자손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지만 너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못을 박은 내용이 뭐냐면 얘기해도 바로가 장자 죽일 때까지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박으로 애굽을 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8번째거든요. 이제는 모세가 알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가서 좀 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장 15절 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널 살려놓은 거니까 지금 보내라. 안 그러면 하나님 너 죽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박이 내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애굽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뇌성과 우박으로 다 죽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맞죠? 예, 이것이 목적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어떻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와 어느 백성과 어느 백성을 구별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고요. 누구 입에서? 바로의 입에서 너 백성과 내 백성은 다르다.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선과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를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었죠. 물론 바로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좀 긴 내용이지만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펴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라. 29절 끝에 보세요. 세상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이제까지 교훈의 목적이 겁니다. 맞죠? 백성은 구별해서 애굽만 당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를 통해서 구별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자, 30절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하면서도요. 그러나 왕의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해요? 모세 보고 가서 바로한테 가서 표적 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번에 가서 말하면 너 보내준다 그래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애굽 궁으로 갈 때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해놔요. 그죠? 그래 가서 메추리에 오라고 해서 가서 말하면 그때 바로가 강팍해졌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여러분 심부름을 여러분들에게 시켰는데 8번, 9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8번째거든요. 그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골탕 먹이려고 훈련 좀 시키려고 친구하고 짜가지고 야 우리 집에 너한테 가는데 너 내 부탁한 거 주지 마라. 근데 걔한테는 내가 그 아줌마한테 가면 준다고 했다고 그랬다. 그래 첫 번째 보내요. 엄마가 하니까 안 주던데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리고 전화합니다. 이번에 가면 막 승질 내면서 막 애 보내라. 절대로 하지 말고 했어요. 그걸 여러분 한 3번, 4번 했어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에? 너 가. 이번에 가면 아주머니가 너 들어줄 거야. 그럼 4번 속았어요. 5번째 어떻게 하죠? 전 제가 치면 엄마가 뭐고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웃으시는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8번째 시험에서 모세가 알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목적을 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의 시작일까요? 열흘 길을 40년 잡아 돌리는 일의 서곡입니다, 이게. 이 일이.
하나님 이거요 장자 죽을 때까지 일 안 끝나는 거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뭐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 있죠.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7번째 일이. 자, 그럼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으라. 그럼 8번째 메뚜기 흑암 앞으로 최후 도전 앞으로 3가지가 남았는데요. 시간상 우리 10장부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끝부분 보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가서 자손의 해방과 승리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7번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또 출애굽해서 또 성질을 또 내요. 모세가 내가 이들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또 따지는데요. 과정에서는 아까 30절에 있는 대로 아이고 하나님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를 강팍해 하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거 깨닫게 하신 거죠. 예. 자, 우리 10장부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인지 또 언약 자손이 무엇인지 또 언약 자손의 조건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또 영혼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잘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